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천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끝자락 51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긍휼 베풀어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하며 마음과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로 용서하고 맺힌 관계가 다 회복되어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한 해에 맺혀 있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 각 기관장과 임원들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그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2023년도 수고하실 각 기관장 임원들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부흥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인약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일방을 향하여 세례 여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섬기는 사역지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거치게 하셔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국정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노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원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과 즐거운 여행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은혜와 기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졸업 연주회를 마무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차 주신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선교 건축 장학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023년도 구역 편성 구역장님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구역하고 구역 식구들 권찰들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는 구역장들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포 1구역 김주연, 존칭은 약합니다. 양정 1구역 박다보, 양정 2구역 구영호, 양정 3구역 박지연, 양정 4구역 이숙자, 양정 5구역 고수님, 양정 6구역 하정숙, 양정 7구역 박신주, 양정 8구역 윤정남, 양정 9구역 정영주, 양정 10구역 김태수, 율동 1구역 박순옥, 율동 2구역 백승만, 시내 1구역 권영애, 시내 2구역 박명희, 화봉 1구역 박세호, 호계 1구역 서필숙, 호계 2구역 노정희, 호계 3구역 서순영, 송정구역 지근영, 강동구역 이안희. 이상입니다. 구역 편성 예배 마치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역 식구가 누군지 확인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은 또 어떤 분인가 또 확인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아름답게 소그룹 잘 운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백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2월 우리 암송해야 될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전기가 통하다, 그 말씀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세 때 적 그리스도와 이렇게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자기 밑에 하수인을 두는데, 천사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를 동조했던 다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단수고 그 따르던 다른 천사들이 귀신이 되고 또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수인으로 두는 이런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려서 교회와 성도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부리는 하수인이 또 등장합니다. 10절까지 보면 그 하수인이 누구냐? 적 그리스도입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다른 하수인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마귀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방해서 짝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마귀 3종 세트지요. 자, 어쨌든 이 마귀는 하수인을 부려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영적으로 파선하게 만드는데, 오늘 등장하는 마귀의 하수인이 한번 따라합시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적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저 멀리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내 짐승과 그 모양이 꼭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이 보았던 내 짐승은 각각의 짐승입니다. 각각의 짐승. 근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이 각각의 짐승의 성격을 다 모아서 한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세 때 등장하는 이 짐승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큰 권세와, 보십시오, 능력을 또 보좌를 받은 것을 볼 때 이 짐승은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마귀의 조정을 받는, 한번 따라합시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적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흉내를 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메시아 흉내를 내는 게 적 그리스도고, 또 하나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읽은 말씀 3절과 4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적 그리스도의 특징, 먼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짐승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는 메시아 흉내를 내는데 이 짐승도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흉내내고 있는 거지요. 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 짐승도 세상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메시아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또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데,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요, 이것이 적 그리스도가 자신이 활동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세 때, 이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 때는 누가 많이 등장한다고요? 적 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흉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예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얘들아, 말세 때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666, 그것도 등장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라서, 또 1월 첫 주는 신년주일이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건너뛰었다가 1월 둘째 주에 666을 비롯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3종 세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 자, 오늘은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적 그리스도일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독재자가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한때 로마의 교황이 적 그리스도 역할을 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세 시절의 교황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 이 교황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우리를 보고 개신교라 그러고 옆 동네 천주교를 보고 구교, 우리는 신교라 그러지, 우리는 개신교라 그러지요. 개신교를 혹독하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황이 죽이고 처단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중세 시절의 교황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 그리스도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교황은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독재자나 교황처럼 개인적인 사적으로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나라가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적 그리스도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과장하고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나라는 큰 것을 통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대한 영토, 막대한 군사력, 그리고 거대한 경제, 그리고 어마어마한 조직,
소위 큰 것을 자랑하고 그 큰 것으로 통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자신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자신의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또한 자랑합니다. 그러면 많은 나라, 식민지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헷갈리고 또 미혹됩니다. 이야, 저 나라 진짜 대단하네. 저 나라의 황제를 따라가야지, 숭배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렇듯 적 그리스도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큰 것, 과장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이 살던 1세기의 적 그리스도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땅을 확장해 나가는데 주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나라들이 로마에게 짓밟힐 때 로마 황제의 힘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로마 제국의 능력과 통치력과 군사력을 과장되게 자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로마 황제는 자기가 마치 신인 양, 자기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 양, 모든 자기가 통치하는 영토에 있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숭배하게 합니다. 로마 황제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거절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사자밥으로 만들든지 화형을 하든지 무지막지한 핍박을 가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1세기의 로마 제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만의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 20세기에 들었어도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였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게르만 우월주의를 앞세워서 2차 세계대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막대한 군사력으로 온 유럽을 짓밟았고 자기가 마치 유럽과 전 세계의 구세주인 양 행세했습니다. 내가 유럽을 구한다, 내가 전 세계를 구한다, 나를 따르라. 그것을 보면서 당시 독일 교회가 이거는 아니야, 그랬더니 독일 교회를 엄청나게 나치 히틀러가 핍박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세기에 적 그리스도와 나치 독일은 적 그리스도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나라 군국주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국주의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내건 명분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대동아 공영. 젊은이들은 좀 처음 들어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지요. 일본의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아시아가 통일되면 아시아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온 아시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에 신사참배를 하게 요구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지요. 그러자 일본 군국주의가 그런 신자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군국주의 일본 역시 20세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적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역사에 쭉 보면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거대한 군사력, 거대한 경제력을 앞세워서 자기가 마치 구세주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고 반대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교회를 핍박을 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저 북한도 예외는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온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지요. 대단히 큰 거 자랑하지요. 핵실험하면서
이런 것 보면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느 특정 나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는 교회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비방을 가합니다. 제일 약한 방법으로 제일 먼저는 비방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6절을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 곧 하늘에 살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말이 안 통해. 기독교인들은 오직 구원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독선적인 사람으로 도무지 말이 안 통해 그렇게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목사를 비방합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미디어에 목사를 가르쳐서 목사라 하지 않고 먹사랍니다. 먹사. 뭐지요? 목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밥 많이 안 먹습니다. 혹시 저에게 뭐 대접할 일이 있으면 비싼 거 하지 말고요. 9,000원짜리 이하로 하십시오. 10,000원도 비쌉니다. 그렇다고 뭐 10,000원 넘게 하시는 분들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비방시키는 일들이 잦아졌는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수리남 드라마가 등장한 적 있지요. 그 드라마에서 목사가 마약왕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목사를 마약왕으로 캐릭터를 설정하는지. 근데 실화는 목사가 마약왕이 아닙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목사를 마약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이나 작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런 생각을 가하면서 어쨌든 사회적인 풍토가 기독교와 목사와 성도들에게서 비방을 가하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비방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약입니다. 제약. 적 그리스도가 기독교에서 비방을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다음부터 교인들을 제약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한시켜 버립니다. 믿으려면 조용히 네 혼자 믿고 집에서 믿어라. 좀 나와서 전도하지 말고 시끄럽게 좀 하지 마라. 또 학교에서는 종교 활동을 하지 말아라. 가끔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미션 스쿨이 많이 있어요. 미션 스쿨. 대학도 미션 스쿨이 있지요. 미션 스쿨을 세운 목적이 좋은 기독교 인재 양성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란 과목도 있고 채플이라 해서 예배도 드리게 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미션 스쿨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 생활에서 종교적인 티를 내는 것 절대 금지지요. 이렇듯 적 그리스도는 첫 번째 비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크게 조성이 되면 그 다음은 제약을 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할러데이.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이 아니라 기쁜 휴일.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배제하고 제약을 가한 거지요. 자, 이처럼 적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로 하여금 비방을 당하게 만들고 또 제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방을 가하고 제약을 가했는데도 기독교가 수그러들지 않고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박해입니다. 여러분 20세기만 해도 그런 일들이 주위에 많이 일어났어요. 나치 독일이 그랬고요, 군국주의 일본이 그랬고 또 소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요한 1서 말씀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가 점점점 많이 출현하고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바로 이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말세에 적 그리스도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로 강조하면서 적 그리스도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적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영적 무기를 갖춰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만한데 제일 먼저 오늘 이거 말씀에는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 적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용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귀는 원래 천사 루시퍼였는데 그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지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보는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마귀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모든 짝퉁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 보십시오. 짝퉁의 원조 마귀 역시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과학 첨단의 시대에 왜 그렇게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심지어 점집이 많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귀가 예배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거짓 예배로부터 비롯됩니다. 거짓 예배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든 예배받기를 좋아하고 또 적 그리스도와 그 모든 수하의 사람, 그 수하의 종자들은 마귀가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힘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은 이 거짓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마귀는 우리의 능력이, 믿는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요? 바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혹은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이거 경험하지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 골치가 아파요. 고민이 돼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예배 자리에 딱 나왔는데 찬양팀이 찬양합니다. 그 찬양에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능력이 되시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맞아.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가란 내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고,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리만치 용기를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더 크시지, 문제는 작지, 문제가 결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지, 담대한 용기를 얻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확신하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어떻게 하지요? 찬양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미 해결받은 걸로 확신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귀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똑같은 영화라도요, 영화관에서 보는 거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지요? 영화관에서 2시간 꼼짝 못하고 앞만 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영화를 봅니다. 근데 집에서 똑같은 영화를 보면 어때요? 옆에서 띵동 하면 나갑니다. 영화 보다가 스마트폰 하기도 하고요, 영화 보다가 출출하면 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보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화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뭔지 별로 감동도 안 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한량없는 능력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승리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싸울 때 첫 번째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 심판이 쏟아집니다. 7인, 7나팔, 7대접,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말세에 승리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말세에 승리할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침공할 때였습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딱 2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침공할 그 즈음에 프랑스 군대가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 펠드리를 포위했습니다. 펠드리 시는 아이고 우리 죽었다, 아이고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소위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어떤 분은 우리 항복합시다, 아니야 항복해도 결과는 뻔해, 우리 결사항전합시다. 이 말도 저 말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부활절이니까 예정대로 교회의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그분의 말에 모든 시의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펠드리 시의 온 마을에, 온 시에 우렁찬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이 소리는 프랑스 군대에까지 들렸습니다. 근데 프랑스 군대가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착각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대규모 구원병이 지금 이 펠드리로 돌아오고 있고 지금 그 소리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군이 그 종소리를 듣고 그냥 출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퇴각하고 만 것이지요. 펠드리 시민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들이 프랑스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프랑스군을 물리친 정말로 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만의 일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가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 때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박해와 순교가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와 믿음으로 말세를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과 인내를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다. 여기서 들어본 말 비슷하지요? 믿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란 게 뭐냐? 믿음이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조금 처음에 좀 열심히 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인내로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라 쓰고 인내로 우리 삶을 읽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부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유교와 관련해 보니까 천주교 교인들은 119명이, 기독교인들은 유교 당시에 1026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천주교인의 약 10배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몇몇 교회 예를 든다면 충남에 있는 병천교회는 66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협박을 하고 온갖 구타를 가했지만 66명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산당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다 죽이고 구덩이에 묻어버렸습니다. 전북 군산의 원당교회, 또 전북의 해성교회는 21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산당이 회유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 모두가 거부하자 교인들을 방공호에다가 그냥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공산당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당이 말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릴 수가 있겠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후 이런 가해자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예컨대 전북의 두암교회, 여기는 22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곳의 교회 성도들은 가해자를 용서했고, 용서를 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순교당한 지역이 충청도, 전라도인데 감사하게 우리 울산 쪽에도 있습니다. 저 울주에 가면 울주 월평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교자 8명, 순교자 8명이 나온 교회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념관을 설립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내어놓을 만큼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이런 전무후무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세 때, 이 마지막 때 믿음과 인내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때 믿음과 인내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날 우리를 잘했다고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가 설치고 놀랍게 역사한 비방을 쏟아내고 신앙의 제약을 강하고 심지어 박해를 강하고, 여러분, 그럴 때 움찔하거나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 말에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이거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예배에 집중하거라. 예배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거라.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향해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두 가지를 집중하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부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함께 손을 잡고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기간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구역 편성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키고요, 주일학교 수료식을 갖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전기가 통하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구역별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기간도 달려왔는데 우리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이후에는 조직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6번 광고를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 오전 6시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 늦잠 자는 것보다 새해 첫날부터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것 의지하는 것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부터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 예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년 예배는 1월 1일 날 오전 6시에 드립니다. 주일날 신년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조금 짧고
여러분 내일 감사 기도 제목을 또 올리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년 예배 주일날 오전 1월 1일 오전 6시인 거 꼭 기억하셔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2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4층 계단에 벽면 타일이 좀 파손이 되었답니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층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큰 위험은 없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안전이 제일이니까 여러분 4층 계단 다니지 말고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4층을 통과할 것 같으면 중앙 계단이 아니라 옆 계단 있지요. 옆 계단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지 3층 이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층 식당 갈 때 4층을 통과할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참고하셔서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할 청년은 이동열 청년입니다. 선동열 감독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동열 청년 이름 꼭 기억하시고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수료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으로 오게 된 이동열입니다. 저를 반겨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영숙 권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교제할 수 있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들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열 청년 어디 앉아 있나?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앞으로 오세요. 예. 수료식 올라오세요. 수료증 이름 이동열, 위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 교육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울산 동해교회 담임 목사 황진성.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도시고요.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1청년 같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예. 시냇가에 시는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